목사님, 제가 보낸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혹시 지금 보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파무라. 대파무라. 오늘 저하고 이제 설교가 제가 좀 사투리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제가 사투리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대파무라. 이게 뭔 뜻이에요? 대파무라. 좋습니다. 또 패스. 대파무라. 또 넘겨주세요. 이건 뭐예요? 태아무라. 이게 뭔 말일까요? 태아무라, 물에 태아무라는 거예요. 그죠? 태아무라. 이종훈 목사님 아시겠어요? 태아무라. 또 넘겨주세요. 매매무라. 이게 뭐가 돼요? 매매 꼭꼭 씹어 무라는 거예요. 매매무라. 꼭꼭 씹어 무라. 그 다음에 또 재주세요. 나나무라. 그래, 나나무어야 돼. 나나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나무라. 또 똥갈라무라. 이거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저희 집 오면 그러면 야야 똥갈라무라 그래요. 우리 딸은 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희 딸은 똥갈라무라 이렇게. 그죠? 똥갈라무라. 또 있을 것 같은데 스까무라. 섞어서 뭐야? 스까무라. 이제 또 녹화무라. 녹여서 뭐 해야 되는가? 녹화무라. 또 뭐 있어요? 오야. 알았다. 오늘 우리 말씀 녹화 먹고 농갈라 먹고 똥갈라 먹고 우리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함께 매매 묻어 우리 성도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야 그래야 되지. 오야.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요. 저희 사위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저희 딸하고도 가끔씩 대화가 안 돼가지고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수부교회는 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사투리를 쓰겠습니다. 사실 저도 서부교회 다녔어요. 제가 여기 안동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제가 처음 다닌 교회가 서부교회였어요. 그때 장영자 전도사님이 저희 구역 담당 전도사님이세요. 지금도 전도사님 만나면 반갑게 하는데 저도 서부교회 출신이 잠시 1년에 다녔지만은 서부교회 교인이 될 뻔했어요. 교인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여 와서 보니까 오늘 드네요. 양쪽에 파이프 오르간 맞죠? 정말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파이프 오르간 보고 서부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죠?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은 출애굽을 위해 필요한 세팅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 이것은 출애굽을 위한 세팅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집트를 떠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환경과 상황이 세이프 존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야 하는 모험을 강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는데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문득문득 이집트를 그리워하는데 만약 이들이 자유인이었으면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았더라면 절대 그들은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 하더라도 분명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허락하시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서부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전도의 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에는 유아 사례라는 무두가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출산을 방해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로 이집트 왕을 속이고 아이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상반된 명령 앞에서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를 선택합니다. 그러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산파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집트 왕의 이름은 성경송에 남겨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왕입니까? 산파입니까?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달리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나이 40대였을 때 살인죄를 짓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설픈 용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바로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강야로 갑니다. 미디안 강야로 갑니다. 거기서 처가살이 40년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는 얼마나 깎이고 다듬어지고 낮아졌겠습니까? 여러분, 강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나무도 없고 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장렬한 태양뿐입니다. 강야 원어로는 미드마르입니다. 번역된 의미는 사막, 황량 땅,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강야는 이처럼 황량합니다. 말 그대로 모래의 사막입니다.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야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강야 미드바르는 어근이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말씀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강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강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내모실 때 고독한 자리, 버려질 것만 같은 자리에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야로 인도에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교육자 중에 제일 막내예요. 아니죠, 안동교회 조경아 목사님 저 바로 밑에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 때로는 맨날 내만 시켜 그러면서 조금 좀 저릴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강야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야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조금 많이 어렵다는 의료 정도로 많이 심각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3번의 항암약이 투여되고 40몇 회의 방사선 치료가 되었어요. 12월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이듬해 꽃피는 3, 4월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방에다요 들어가라 그래 놓고는 나가버려요, 혼자. 그러면 그곳에서 저는 엎드려서 동에다가 방사선을 치료받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되게 긴 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늘. 그래서 저는 그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사도시경을 고백하고 때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강야가 결코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쓰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서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할 때 우리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에이씨, 내 서부교회 아니면 뭐 다닐 데 없을까 봐 이래가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가도 똑같아요.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꽤 큰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앉아서 헤어질 때까지 권사님들 욕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장로님 욕하다가 막 욕을 하는데 좀 듣기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욕할 사람도 없고 욕 들을 사람도 없고 교인이 적으니까 욕할 필요도 욕할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욕합니까? 교인이 적으니까. 그리고 욕을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수리는 먼저 알을 낳기 전 둥지를 만들 때 나무가지를 깔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드러운 깃을 그 위를 덮는다고 합니다. 거기 알을 낳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를 치워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끼 독수리들은 딱딱한 돌과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날개에 힘이 나면은 새끼를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리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 차례 알아보면은 처음에는 퍼덕거리다가 떨어지지만 이후 점점 날개에 힘이 생겨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으로 군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야 길로 인도하여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정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초코파이 선전하는 거 맞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안돼요.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란 단어의 정의를 보면은 뼛속에 있는 골수,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 만문의 거론을 이룬다는 신령한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주님과 정이 들어야 해요. 우리 주님과 정이 들어야 해요. 주님과 정이 든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우리의 표정 등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정이 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언어, 주님의 표정이 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는 강려 같은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정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 내 그 마음 알아요. 정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정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정들자. 예수님과 정드는 시간 되십시오. 교인과 정들어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과 정드세요. 오늘부터 예수님과 정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라는 단일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단일 복수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아로 존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너는 나야. 내가 너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렇게 형성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김건사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김건사님이 계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내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이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캐나다에 사는 딸이 있어요. 이 녀석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2달을 한국에 거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한 달을 있는데 25개월 된 손자가 있어요. 이 녀석이 저만 따라다녀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하루에 할머니를 100번은 더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가 부엌에 밥하러 가면은 따라와서 같이 밥을 해요. 하루는 제가 두부를 칼로 썰고 있으니까 그 칼을 내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한다고. 칼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 실갱이를 벌렸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기 아빠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손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저 내가 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 김 집사와 박 집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존대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2번 버림을 받습니다. 한 번은 나일강으로, 한 번은 강야로.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모세를 붙들고 계시고 그는 끄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집트의 문화를 벗어 던지라는 것이고 너는 내 종이라는 선고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를 예배하게 하라. 모세는 큰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봅니다. 오늘 본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렇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존재 동사입니다. 존재의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동사라는 말은요,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뜻을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항상 현재 여기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가 고통받는 이곳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등장하는 말씀 보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이 동사가 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의 적극적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힘든지 슬픈지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우리 힘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부교회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아주 조그만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를 좋아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지, 그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보여요. 누가 아는지. 따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가사 속에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늘 불러요. 난 주님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이번에 여교육자 총회를 마치고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막내에 있다 보니까 부당하게 조금 받는 일도 있어요. 이번에 성노원 이사회를 제가 안 갔어요. 조금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인데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난 주님이 좋아하는 일,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